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더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염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풍요로운 날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풍요가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풍요와 은혜의 날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이 죄는 단지 지금 시점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단속 카메라가 그 지점만을 단속하는 것과 같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한순간 한순간 그 죄를 짓는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10절에 두 가지 죄라는 표현은 정말 두 개의 죄가 지어지면 벌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죄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풍요와 은혜의 때에 오히려 갑절의 죄악을
범하게 되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풍요의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풍요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로부터 주어졌다고 믿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역사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신을 떠나서 풍요의 신인 바알을 향해 나아가기 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위해서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왕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없다, 적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복은 누리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에 우리도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은 단순히 실수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히 슬퍼하시며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많은 용사들이 주변 나라들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삶이나 이 정세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그들이 사는 때가 태평성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이 실패와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곳이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참 어려운 시기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우리의 삶이 좋고 또 평안한 시기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그런 상황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나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공간 안에서 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어디서 왔는지를 쉽게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병이 나음을 보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모두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방인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삶에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 나의 삶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만 여기고 그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죄악으로 묵어버린 그 땅을 새롭게 하기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나간 죄악의 일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하겠습니다. 그때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해야 하는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켜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또 얼마나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죄악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 죄악 가운데 있으며 자신의 힘을 의지한 까닭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이런 죄악의 실수들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